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저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문제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친구들과 저는 대학 진학하는데 어려움 없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험반 요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세마나 산타 기간 통해서 우리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죠. 네,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을 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용서하는 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지난 주일에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셔서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의 후손들 중에 다윗 왕과 또 하늘의 왕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배웠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마 이미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아주 많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네, 그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셉에게는 최고로 좋은 채색옷을 입혀주었어요. 이 채색옷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왕이나 그 왕자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옷, 아주 좋은 옷이에요. 다른 형들은 다 색깔도 없고 어둡고 칙칙한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요셉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다른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네.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 야곱은 이 요셉만을 너무 티나게 사랑한 거예요. 이 야곱이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그런 행동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딱 좋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동생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동생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동생에게만 좋은 물건 막 사주고 좋은 옷 막 입혀주고 막 동생을 만나면 막 볼에다 막 뽀뽀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당연히 열 받겠죠. 우리 이 요셉의 형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믿고 정말 동생도 정말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보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그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섭리하심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이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셨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이 어떠했어요? 너무 미웠죠. 네, 미움받기 딱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죠. 창세기 3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항상 미운 마음이 포함된 그런 말투. 이 요셉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바운더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거리감이 있고, 이 요셉을 대할 때는 좀 형들이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말투로 이 요셉을 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형들한테 와가지고 형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 11단이 다 저한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와가지고 형들 또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저한테 절을 했어요.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이 말은 즉 형들이 다 요셉한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은 또 부모님들하고 다 그 형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일 궁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양치는 장소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마침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고, 와, 잘됐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찢어서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 하고 이렇게 갖다 주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큰형 루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 구덩이에 던져놓기만 하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루벤이 나중에 와서 요셉을 이렇게 구해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도착했죠. 형들한테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붙잡아서 그 화려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형들의 그 시기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때마침 이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중에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은 20개에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부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도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결국은 이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감옥에 가보신 적 없죠? 목사님은 상상만 해도 감옥에 간다 그러면은 그냥 인생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요셉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형통하다라는 말은 뭐든지 잘 된다, 뭐든지 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잘 되고 있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게 성공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정말 불쌍해 보이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위대한 계획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모든 삶이 실패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완벽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뭡니까? 네, 꿈쟁이 아니겠어요? 꿈쟁이. 꿈을 아주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었는데 이 술 맡은 사람이 바로 왕에게 그 말을 전해요. 감옥 안에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꿈을 해석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바로 왕의 꿈을 너무 잘 해석해줘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바로 감옥에서 석방시켜주고 그날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그냥 낮은 그 지위의 부하도 아니고 바로 왕의 궁전을 청소하는 청소부도 아니고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즉 바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모든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말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리고 이 요셉은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세마포 옷, 정말 상상만 하던, 꿈만 꾸던 그런 옷, 정말로 왕자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야곱은 몰랐지만 훗날 요셉이 정말 왕자의 옷을 입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잘 일을 하고 있을 때 온 땅에 큰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굽에 와서 음식을 사야만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탁월한 정치력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이미 이 애굽 궁에 빡빡하게 그냥 가득 채워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도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어느 날 이제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고 한눈에 그의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죠.
그의 형들을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 형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그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셈이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왕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늘 아버지와 그 천국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지내게 되셨고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또 사람들은 모두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벌을 받게 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3일 뒤에 다시 살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도, 이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요셉과 예수님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많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요셉과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공부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영상 큐티가 올라오니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청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찬밥 날짜는 4월 17일입니다. 단체 찬양과 더빙 영상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은 찍어서 4월 7일 전까지는 보내주세요. 4월 기도 순서입니다. 4월 3일 김선범, 4월 10일 이승희, 4월 17일 임도윤, 4월 24일 우혜원입니다.